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항상 누가 주도하며 나아가는가. 이 주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맡기고 또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 또는 회사의 사장님이나 또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느 모이든 리더를 뽑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주도권을 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도해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를 주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자리를 예언하게 하시거나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이후부터는 예수의 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 결국 보혜사라고 우리가 불리워집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죽음의 모든 문제를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해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아는 것이에요.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시도록 돕는 그 헬퍼,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냐, 그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깊이와 그 넓이가 무궁무진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 경이로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약할 때, 넘어질 때, 힘들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이 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마노아가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가 이전까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름 없는 아내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그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노아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해서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나로 하여금 나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마노아와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그가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저 신인 줄 알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고 그 아이를 나신으로 키우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그를 섬길까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제사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만 드려라. 이 천사를 만났다는 것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죠.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제단을 쌓았는데 그게 다 불살라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다시는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서 그때서야 이 마노아가 깨닫게 되는 것, 자신이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구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일을, 그래서 그가 기묘라고, 나는 알 필요 없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왜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22절에 보세요. 그네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 지금 마누아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저 한 신으로 섬기려 했기 때문에 그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알려주었던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노아가요,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죽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보면 죽는다? 우리가 모세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만 보아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진 못해도 하나님의 등만 보아도 그 눈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자리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기본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우리의 부정이 다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시고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숨으시거나 피하시거나 때로는 우리를 대면하지 않는 그 상황들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 많은 것들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이 없어도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혹시나 내 안에 부정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맞죠, 여러분? 굳이 죽일 거면 왜 나타나시고, 그죠? 그리고 죽일 거면 그 재물을 왜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냐 이거예요. 받지 않을 거고 우리를 죽일 거였으면 와서 죽였을 것인데 지금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아내가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것이면 왜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또 신앙과,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텍스트라고 하죠. 성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삶에서 잘 접목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어제 우리가 요나서를 우리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를 더디하시며 또 인내와 또 진실함이 많으시다. 진실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5대 성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로, 진노로, 또 때로는 체벌로, 체율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내는 그것을 해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냐를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여러분,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원래는 아버지의 이름을 쓰죠. 야곱이 아들을 낳고 다윗이 아들을 낳고, 성경에 보통 보면 특별한 여인이 아닌 이상은 보통 그 남편이 그냥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누아가 아들을 낳고, 여러분 족보를 보더라도 누가 낳고의 중심은 다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삼손을 누가 낳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 또 뭐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받고 순종의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사람, 오늘은 뭐예요? 이름 없는 여인.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이 삼손, 세메시, 태양, 그러니까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무엇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 복, 우리가 원하는 복인데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그를 움직이셨다. 이 움직이다는 표현은 휘젓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제 누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삼손이요, 힘이 세고 원래 힘이 세고 원래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앞으로 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만 그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어진 영은,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음성을 주세요. 여러분, 이 음성에 잘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령이 마음을 주시는데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인지 성령의 마음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이 일을 할까 말까, 저렇게 말할까 말까, 이렇게 행동할까 말까, 이 순간에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취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그 모든 자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지금의 상황들과 환경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주어졌는가? 왜 이러지 않아요? 성령은 왜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때 성령 충만을 구하는 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은혜들을 다 생각나게 하세요. 너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잖아. 그때도 네가 기도해서 이겨냈잖아.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와 성령을 구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자리를 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간구의 자리는 복 달라고 기도하는 복이 뭐였어요? 성령이 나를 휘젓게 해달라고,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를 잃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모든 자리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인내가 충만하시며 진실됨, 늘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싶은 그 성품을 가지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자리에 반드시 선함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도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의지가 나를 주도하고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주도하에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매번 아침 이 새벽의 자리는 잠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내 마주하는 세상 앞에서 다시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의 시작에서는 성령 충만을 구하다가 다시 세상 앞에서는 세상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의 모든 자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너희가 구해야 될 복은 성령 충만이고 너희가 구해야 될 자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을 지하는 태양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밖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씀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의 모든 자리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밝게 보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사 반드시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와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